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12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자기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혈과 육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첫 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는 완전이잖아요. 네, 온전히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시험이 오는데 동서사방에서 문제가 닥치고 그냥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주님이 지금 오실 길이 너무나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혈과 육을 여러분 혈과 육을 다 죽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죽었는가 하면 또 내가 살아서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끌어오시는데 그 인내는 온전함,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련을 주세요. 우리 육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일이 닥치면 그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기뻐하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왜 그러냐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쓴뿌리, 더러움,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라 믿음의 의인들이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어요. 의인들도 항상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의 부주의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순간 어디로 생각이 돌아가요? 육체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보여주는 곳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보여지는 것을 보면, 세상을 보면은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세상을 딱 보면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아까 처음에 와서, 이 교회에 딱 와서 물을 끄는데, 보호자로부터 주님의 심장에서 쏟아지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공의로 십자가에서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혈과 육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수장시키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근데 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부터 여러분들 더 모두가 다 정말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혈과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다, 영이다. 영이 혈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혈과 육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혈과 육을 완전히 죽였어요. 그리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 신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도 있고 또 육기도 살아서 또 계속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잖아요. 홍해에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한 그들에게 3일 길을 가도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불만을 하는 거야. 불평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를 찾아야만 사는데 하나님만을 찾아야 산다.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앞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 앞에 전심으로 내 앞에 돌아왔어.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킨 걸 다 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해주는 것을 봤어요. 자기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건너서 와서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어때요? 배고픔, 애굽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애굽을 기억해요. 돌아가기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비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로, 장자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한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할 날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런데 이 환경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지위가 높다 한들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연단받고 여러분들 계십니까? 너무 삶이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냐면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오직 찾아야 살 길이에요. 오직 주님만 찾아야 돼요. 주님만 구해야 돼요. 아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아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의지해요? 아람 군대를 의지하니까 망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아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찾기만, 찾으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이 있느냐? 그러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다 동의해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심판을 돌이켜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니까 어때요? 결국은 군대에 도움을 청했던 그 아람 군대가 떠나고 오히려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진짜 하나님이 100%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네 모든 환경들은 네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모든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고 달려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큰 평안이 있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있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반응을 해. 환경에 이것저것 다 반응을 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공부하겠어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풀리면 그때 반짝 좋지만, 하나님과 관계 아무리 가졌다 그러고 다 유명세를 타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수치스러운 거, 더러운 거, 죄된 거, 가증한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요. 그거는 어둠인 거예요. 그것은 죄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어둠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네 속에 없다. 우리 안에 어둠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야. 죽음의 세력이 뭘 잡고 있다고요? 혈과 유,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체, 혼적인 지정이, 이것을 지배해요. 사탄은. 영은 하나님께로 오지만 영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신이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 영이신, 그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고 가시고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 자신인, 하나님 자신인, 말씀 자신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진리가 또 예수님이시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받아서 이 땅에 풀어놓는 모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이 말씀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아는 거지 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에 사람들은 다 당황하고 힘들어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닥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생하는 버린 자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 저 천국에 주님이 계신 곳 이룰 수 없을까 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없을까 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을까 봐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를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없고 죄성이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환경을 주시고 죄인에게도 환경을 주세요. 죄인들은 환경을 줄 때 돌이키라고.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면요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껏 주장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삶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누구를 찾아요? 그때서 주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 교훈을 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돌이키면 또다시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포로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너희 거기에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가 축복을 받아야 너희들이 그곳에 이방인 땅에서 있는 동안도 너희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잠깐 거기에 가서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드셨어.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내가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항복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 성소가 되어서 때가 되면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보여지는 예굽을 도움을 청해요. 절대로 예굽을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이겠다. 이 이스라엘 남은 자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까지도 데려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정말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연다.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감사할 때 문이 열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때요? 감각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상처를 내는 거예요. 혈과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오래 여기 지금 인내도 나오잖아요. 온전한 인내.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 우주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주인이신 그 주님이 다 거느려서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원수된 나를, 예수님을 그렇게 찔는 정말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어떤 막 동서사방에서 이게 환경이 몰아치고 올 때 내한테 반응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리 진리가 없어버리고 공의가 정의가 빠져버린 그 상태에서 심판에 그냥 무조건 무자비적으로 끌고 가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왜 구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귀 기울일 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있잖아요. 우리 사탄은 어디에 쓰여 하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법에 이게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탄은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 이게 줘요. 우리 마음, 감정, 치료받지 않는 이 감정에 이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붓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능력을 붓냐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세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와 함께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육체와 함께 혈과 육이 정말 다 다름을 받았는가, 죽었는가. 혈과 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사로잡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절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우리 관계에서도 사랑으로만 반응해요. 이게 안 되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혈기가 살았습니까? 사람의 성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 탐심, 욕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까운 사이에서는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줍니다. 여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소망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소망이 있죠.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죠. 예,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앞에 소망을 위해서는 거기에 달려가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거쳐서 온전케 돼요. 소망에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까지도 육체로 오시는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연단,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직임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감당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 다른 사람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100이 있다 할지라도 100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밟는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 있다. 회개하라. 더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서 오직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이니까 마귀가 하는 거 뻔하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그때에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여기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 믿음을 확실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라.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말씀하시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을 보지 못하나, 보이진 않지만 사랑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환경 불 가운데서 여기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켜서 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여기서 불 가운데,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금을 굉장히 강력한 불 속에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더 정지시키죠. 그렇게 함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더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계속 누구한테 와야 된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계속 회개하고, 주님 심장에서 나와주는 그 쏟아지는 그 사랑, 그 강이 우리에게 전부 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이미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입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영혼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려고 계속 이제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루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땅의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죄를 더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학생이고 직장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 돼요. 연합을 이루면. 근데 주일은 지키세요. 철저하게. 우리 매일 삶이 주일처럼 지켜져야 돼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크리스찬이 되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영생이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음을 가졌습니까? 확실하게 주님이 오셔서 네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속자, 여러분의 주인, 왕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인 노릇, 여러분 자신을 주인 노릇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매 순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가족관계에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 무슨 그 때문에 따라오는 것을 타협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버리는 거. 마태복음 10장에 가족에게 뭘 던져요? 검을 던지잖아요. 검은 뭐예요?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 가족관계를 깨는데 글쎄 그걸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놓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완전케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서라도 흐트러 놓고 그래서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여러분 흐트렀다고 해서 흐트러진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세우세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육체, 땅의 것, 사랑하는 것, 땅의 것, 관심 있는 것들을 깨트려 놓고 그리고 누구를 찾게? 주님으로 다 시선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여우는 굴도 있고 나라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추위에 더위에 그거 쉴 곳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 산으로. 네. 그래서 기도도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콜링하는 데도 있어 예수님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쉴 곳이 있지만 예수님이 쉴 곳이 없다. 그래도 너희가 따를 수 있느냐? 그 제자가 따른다 그래. 그런데 내 부모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복음을 위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내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정말 이게 행위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악이다. 어둠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그 어둠이 눈을 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영혼들을 케어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부터 우리 이렇게 교회 지체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이 인간의 사랑은 죽입니다. 아까 혈과 육에 그래서 혈과 육에 권력을 삼는 그들은 저주가 임한다. 예레미야 17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절대로 믿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구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소멸돼도 세상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 같다. 절대로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을 잘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그 시련들을 다 감당하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